크리스찬이 홀로 이제 여정을 다시 시작해서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제 그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은 세상 지혜자, 세속 현자, 이러한 이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서에는 그가 살고 있는 곳을 말할 때 세상 이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본들마다 다 이름이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의 책을 보니까 쾌락을 쫓음이라는 말로서 직역하면 인간적인 정책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소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추진하는 곳이다. 그가 살고 있는 곳, 그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곳임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세상 지혜자, 이 세속 현자라는 사람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CJ 로빅은요, 이 세상 지혜자, 이 세속 현자를 설명해 줄 때 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고집쟁이를 함께 비교합니다. 세상 지혜자와 이 고집쟁이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집쟁이가 크리스찬의 신앙을 경솔하고도 거칠게 비판했다면 세상 현자는 훨씬 정중하고도 세련된 방식으로 공격한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관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본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깊이 공감하는 듯 행동한다. 세상 현자의 깊은 속셈은 크리스천을 애먹이는 감정들을 새삼스레 부추기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고집쟁이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크리스천을 공격할 때 경솔하게 그리고 아주 거칠게 비판을 하더라는 것이죠. 1차원적으로 공격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봤었을 때 세상 지혜자, 세상 현자는 어떠하냐면 정중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공격을 하더라는 것이죠. 대놓고 당사자에 대하여서 비난을 가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는 뭘 잘하냐면 질문을 잘합니다. 항상 뭐든지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가 질문을 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로 자신이 질문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하도록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정중한 것 같고 교양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본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공감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 현자의 깊은 속셈은 뭐냐? 이 크리스찬의 애먹이는 감정들을 다시금 부추기는 일을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도대체 어디를 가냐,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냐,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그가 불편하게, 그가 힘든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에게 자꾸만 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현자는요, 크리스찬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힘든 부분들, 그가 시험에 빠질 만한 부분들, 이러한 그의 약점들을 자꾸만 긁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그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뭐겠습니까? 그의 등에 있는 커다란 짐이 그를 짓누르고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간파했었던 세상 현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시바삐 짐을 벗어버리는 게 어떻겠소? 그러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을 잡거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게요. 그에게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한시바삐 이 짐을 벗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는 게 어떻겠소? 당장 그것을 벗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그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인간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엄청 많이 하는데,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 엄청 많이 하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이 없습니다. 철저히 인간적이에요. 철저히 세속주의에서 말하는 내용들, 성공에 대하여서, 긍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현자, 이 세상 지혜자는요, 철저히 인간적이면서도 신앙적인 것들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아주 교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짐에 대하여서 그에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크리스찬이 반응하는 것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는데 거기 가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이 세상 현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리로 가야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누가 그러덥니까? 당신에게 그 짐을 벗기 위하여서 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곳을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다 아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크리스찬이 꺼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전도자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을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찬의 입에서 전도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세상 지혜자가, 세상 현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따위 얘기를 주절거리다니. 그에게 그 말을 해주었었던,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에게 길을 알려주었었던 그 전도자를 비난하며 저주하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알려준, 그 양반이 알려준 길로 가게 되면요, 엄청난 위험한 일들, 위태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당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갔다가 당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 이런 식으로 그의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넘어왔다 싶으니까 강하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 따라 가게 되면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었던 그 늪,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았으니까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말한, 전도자가 말한 대로 가게 되면 온갖 공격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연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 그동안 한 번도 이것에 대하여 의심해 보지 않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이 전도자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그가 말한 길에 대하여서도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세상 지혜자가 비난하는 대상이 있는데 누구를 비난하냐? 우리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자가 비난하는 대상은 뭐냐? 바로 이 크리스찬에게 조언을 해 주었었던 누구입니까? 바로 전도자를 비난하더라는 것이죠. 그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에 대하여서 저주해하는 말들을 쏟아붓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당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그를 비난함으로써 그가 말했었던 길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삶을 그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존 버년이 힘들어할 때 그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실존 인물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기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 가면 세인트 존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부착되어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집에서 1950년부터 55년까지 존 버년이 존 기포드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존 버년이 존 기포드라는 목회자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찾았고 그것을 구했고 그것을 그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여러 차례 고백했던 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등장인물을 그가 그릴 때에 그냥 자신의 머리에서 상상하여서 꾸며낸 인물들이 아니라 이 인물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존 버년이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많은 그 사람들을 이제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만들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존 버년의 일생에 큰 영적인 도움을 줬었던 목회자인 존 기포드가 등장 안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은 존 버년이 바로 이 존 기포드 목회자를 마음에 두고 이 전도자를 그렸을 것이다 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 전도자가 누구냐? 바로 목회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도움을 주는 목회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지혜자가 비난했었던 그 크리스천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었었던 그 전도자를 비난했다라는 것은 오늘로 말한다면 목회자를 비난한 것이다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를 비난하고 의심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로부터 뭘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그 목회자를 비난하면 아무리 그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이 담겨져 있으면, 안 좋은 감정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난한 그 이야기를 직접 하진 않았어도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귀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내가 직접 비난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를 내 귀에 들어오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요, 그 설교자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한테 다가오려고 해도
그게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찬양사역자로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참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는데 참 잘한다 칭찬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같이 세우셨던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생활이 자꾸만 느슨해지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뭐 직장이 바빠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이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그 소그룹에서 모이는 그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그룹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어느 순간 이분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똑같이 말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게 그 이야기를 시작했던 분들은요,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은요, 그게 너무 영향이 돼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찬양 싱어로 서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딱 낮 예배만 보고 그냥 가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리더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저는 말씀을 받는 분이 제 집에 계셨어요. 이게 자꾸만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꾸 눈을 감고 안 보려고 하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주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방법 중에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마귀는 그 설교자에 대해서, 그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듣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이 전략을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고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말하는 것 주의하시고 듣는 것 주의하시고 보는 것 주의하시고 시험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요, 그냥 귀 막으시고 눈 닫으시고 보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피하시고 그냥 한 길로 흘리실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을 이 세상 지혜자가 했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래도 어쩐지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들보다 내 등짐이 더 끔찍하게 여겨집니다. 이 보따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도중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신경 쓰지 않겠어요. 크리스찬은 그래도 중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이 등의 짐, 이 죄의 짐에 대하여서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이제 세상 지혜자, 세상 현자가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엄청난 짐을 짊어지게 된 거요? 세상 현자가 물었다. 제가 들고 다니던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자, 세상 지혜자가, 세상 현자가 뭘 묻냐면 당신의 그 엄청난 짐을 짊어지게 된 그 시작점이 뭡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까, 여러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로부터 그 답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물었었을 때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라고 그가 직접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읽었었던 이 책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인 것이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됐다. 이 방향으로 지금 이 세상 현자가 이 성경에 대하여서 그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세상 현자는 따뜻하게 다독였다. 댁 혼자만 당하는 봉변이 아니요, 분수를 모르고 너무 고귀한 일에 끼어들었던 허약한 이들이 수없이 같은 신세가 됐지. 10중 8구 그대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언지 헷갈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지켜왔던 삶의 초점이 흔들리게 됐겠지. 이제는 산란한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고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될 게 분명하오.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허약해진 사람들도 똑같이 속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잡하고 혼동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서 그 좁은 길로 가는 이 무모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성경 때문에 당신이 속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현자, 세상 지혜자는 그 짐을 지게 됐었던 시작점에 대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그로부터 끄집어내게 하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그가 말했었던 내용, 그럴 줄 알았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아유, 당신 속았어요. 당신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지고 있었던 그 성경, 그 성경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심어주냐? 의심의 마음을 심어주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의심을 심어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넘어뜨리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이 세상 현자, 그가 그를 넘어뜨리고자 아주 교묘하게 말하는 그 과정들을 보십시오. 아주 예의 있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의 심기는 건들지 않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속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그를 실족시켜 만들고자 하는 이 교묘한 세상 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의 심기를 안 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고 목회자라고 해서 아닙니까? 그것은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총 몇 개입니까? 6개죠.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게 뭐죠?
성령의 검. 다 중요한데 마지막 이 성령의 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유일한 공격 무기가 사실은 성령의 검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여서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령의 검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있어도 이 성령의 검이 없으면 우리가 공격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것을 일러주죠.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성령의 검, 이것은 뭐냐?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이 유일한 공격의 무기인데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공격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여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시고 나셔서 마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험하는 자로 나타나서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자 하셨을 때 다른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다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그를 대적하라. 마귀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 마귀는 누구냐? 너희 대적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적이 아니죠. 마귀는 그 사람을 잠깐 쓸 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그 사람이 전했었던 그 내용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귀로 잠깐 사용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의하여서 싸울 사람이 아니라 대적을 마귀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자신이 삼켜야 될 사람들을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도도 지옥에 갈 사람은
그냥 내비둡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히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삼키려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이것 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뭐 하라라고요? 대적하라.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뭐 한다라고요? 피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시험이 들면요, 아니 시험이 들 생각이 오면 그냥 스쳐서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상하고요, 실족하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저도 외칩니다. 그 말로 인하여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나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외치지 않으면요, 저도 넘어집니다. 외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강사 목사님 오셔서 똑같이 이야기하셨죠? 그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민감하신 분들은요, 이 말을 자꾸 외치는 거예요.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대적은 누구라고요? 마귀인데 그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은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의 검인 이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를 실족시키는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 배워가지고 자꾸 시험 들 때마다 외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실족하고 막 시험 드는 생각이 오고 막 안 좋은 이야기 드는데 그거 그대로 심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두시고 아이고 난 괜찮아지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잖아요. 자꾸 그게 고씹어지고 생각이 나고 생각이 부풀어지고 그 생각이 부풀어져서 자꾸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에 사로잡혀서 그 말에 사로잡혀서 더 마음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두시지 마시고 그 말로, 그 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족시키는 그 대적, 마귀를 물리치시는, 대적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생각이 딱 들면요, 그냥 외치면 되는 겁니다. 나를, 마음을 약하게 하고 내 마음을 시험에 들려고 하고 내 마음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만 외치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외치셨을 때 진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여러분 이렇게 딱 외치고 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면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대적을 우리가 물리치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결국은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나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검으로 끊어버리면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후부터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대적하실 수 있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